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와 또한 화면 앞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이끄신 르비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요, 저는 앨범을 녹음을 하러 갑니다. 찬양 앨범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요, 매주 녹음을 하러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동안은요, 준비만 했어요. 이 곡을 만들고, 또 곡들을 만들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또 다른 악기들을 녹음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다가 그게 몇 주 전부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MR이라는 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녹음, 이제 앨범에 실을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러 제가 금요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녹음을 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 이유는 원하는 대로 노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녹음을 도와주시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집중을 해서 불러도 이 원하는 대로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질 않는 거죠. 결국 그렇게 2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한 소절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그 한 소절을 부르지 못해서 그것만 계속 부르다가 결국에는 녹음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노래가 나오지도 않고, 원하는 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 스스로 더 힘들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노래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모르는 게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이 녹음을 그만두면 상관이 없는데,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할지, 어떻게 원하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할지를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진전이 없다는 생각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문제가 생길 때요, 해결할 방법을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 앞에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방법을 모를 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를 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홍해를 건넌 뒤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오기까지의 과정,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르비딤까지 오는 과정 속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요,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16장에서는요, 먹을 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 이것 이외에도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르비딤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르비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명령대로 온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의 뜻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휴식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휴식처. 이 르비딤은 시내산을 중심으로요, 보면 서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지점인데, 오늘날 이 르비딤이라는 곳을 추정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와디페이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와디페이란이라는 곳을 당시의 르비딤이다, 르비딤으로 추정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와디페이란은요, 시내 반도에서요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약 2만 그루의, 보시는 장소가 와디페이란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만 그루의 야자수가 있는, 여러분, 야자수가 있다는 말은요 결국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아시스는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가요 지층을 뚫고 나와 형성된 지역입니다. 우리 오아시스 다 알죠? 그렇죠? 메마른 사막 속에서요 물이 있는 오아시스는요 그야말로 모든 이들의 휴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물이 없는 곳인데 이곳에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자수가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르비딤은 오늘날 와디페이란이죠. 이 르비딤은요 본래 물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휴식처라는 뜻이 붙죠. 그렇죠? 휴식처라는 이름에 르비딤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았던, 모든 이들이 휴식할 수 있기에 르비딤이라고 불렀던 이 물이 있어야 하는 르비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이 있어야 하는 곳에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하는 곳에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도요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생물은 있습니다. 한 2-3주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동물들은 있어요. 그러나 물이 필요 없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르비딤에 물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모두가 다 물을 기다렸을 테니까요. 쉴 수가 없는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오아시스에 물이 말랐어요. 더 큰 문제는 르비딤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온 곳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곳이 어디예요? 르비딤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온 곳에서 뭐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없는 이 문제, 물이 없는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번지게 되는데 모세와 백성 사이에 다툼으로 발생해요.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툼은 어떤 결과를 또 낳게 되냐면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결국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태까지 발생해요. 물이 없는 문제가 결국 공동체의 분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물이 없는 문제가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툼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살해 위협까지 되고 있어요. 즉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되고 있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분열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툼으로 이어지고, 다툼이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없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이 물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하늘에서, 사막에서 막 비가 내리지도 않잖아요. 그죠? 자, 물이 없는데 이 물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하죠. 사실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해결하면 되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물이 없는 하나의 문제로 인해 공동체가 다투고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 뻔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게.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동체의 분열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고민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덜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와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고민과 문제거리를 보면요, 결국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니까,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도저히 방법도 모르겠고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가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물이 없는 문제 때문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물이 없는 문제 때문에 백성들의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질문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곳 물이 없는 르비딤까지 이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이 르비딤까지 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었고요,
출애굽시키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80세가 되어서 다 늙어버린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질문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고 해결 방법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죠. 해결해야 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방법을 알면 좋겠지만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어찌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준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방법을 모르기에 방법을 하시는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명확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법을 모를 때 어찌해야 할지 질문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나요? 전 아무리 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를 의지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질문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는요, 흔히 볼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는 지팡이에요. 뭐 황금 지팡이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모세는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목동에게요, 이 지팡이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들을 치는 목적도 있지만 또 위협되는 존재들에게 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됐던 게 바로 지팡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을 치던 때부터 들고 있던 게 이 지팡이인데, 그가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출애굽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그 10가지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를 때, 이 홍해를 가를 때도 뭐가 신호탄이 되냐면 이 지팡이가 신호탄이 돼요. 지팡이를 막 들어요. 그럼 바다가 쫙 갈라져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리는 도구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지팡이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자, 어떻게 물을 만드십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행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르비딤은요, 휴식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휴식처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이 없던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물을 내시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이 없던 곳이에요. 물이 말라버린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물길을 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새롭게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던 르비딤에 물이 생기는 순간 진짜 르비딤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이 없던 곳에 물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진짜 휴식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휴식처가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홍해를 건널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휴식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부족함 없었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이 말라버린 휴식처 같지도 않은 휴식처에서 진짜 휴식을 만들어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이 물을 찾아 땅을 파고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향해 막 무작정 걸음을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곳은요, 물이 없는 르비딤이에요.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이끄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애초부터 물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다툼도 있을 필요도 없고요, 원망도 있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가 위협을 당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곳을 이끄셨을까? 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이끄셨을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물이 있는 곳으로 갔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진짜 휴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휴식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진정한 해결 방안이 하나님의 안에 있어요. 정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물이 없는 르비딤을 물이 있는 진짜 르비딤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짜 휴식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곳이 절망에서 기쁨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을 만들어 가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휴식을 얻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가 몸에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가 그 바짝한 긴장이 팍 풀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는 긴장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르비딤은 어디입니까? 휴식처라고 해서 왔지만 휴식을 얻지 못하는 공간.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능력조차 없다고 느껴지는 공간. 그것이 우리들의 르비딤입니다. 어찌해야 할 방법도 모르겠고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도움을 청해도 그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르비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하십시오.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던 르비딤을 주님께서 진정한 휴식처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르비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찾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을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